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도 주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므로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 이르되 그러면 차오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고칠 수가 없던 병입니다. 아람의 최고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아람의 신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은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보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난 후에 나병을 치료받은 후 나아만은 모든 군대와 함께 엘리사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던 나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온 천하의 신이라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은혜 받은 자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치료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고쳐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를 찬양하지도 않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많지요.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은사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사람들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한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나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린 것처럼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보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보이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온 예물은 엄청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 정도의 예물이면 엘리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엘리사는 선지생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가난해서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 독이 둔 국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상황에 나만이 주는 예물이면 한동안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예물을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치유받은 사람이 예물을 바치면 무조건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바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은 거지요. 그 이유는 지금은 예물을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은 예물을 게하시가 나아만을 속이고 받습니다.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었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지금은 예물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지금이 예물 받을 때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은 우상을 찾아온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면 그러면 예물을 요구하죠. 은을 받습니다. 옷을 받습니다. 감람원도 받고 포도원도 받고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남종도 여종도 받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은 우상에게 이런 예물을 바치게 합니다. 정성을 보여야 복을 받을 것 아니냐, 복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복을 받으려면 정성을 보여야 하고 받은 것이 있으면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깊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나아만도 우상 숭배자이니 당연히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바쳐야 된다 생각을 했겠죠. 이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으려면 정성을 보여야 되고 복을 받으면 보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주고 받는 게 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 보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물을 거절했던 겁니다. 우리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때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는 것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 하거나 성도들이 주면 무조건 받겠다 하거나 그 양극단을 피해야 되죠.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주는 것을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받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결정해야 되죠.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받으라고 강권해도 거절을 했지요. 나아만 엘리사가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자 엘리사의 하나님은 자신이 알던 신들과 다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꼈겠지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구합니다. 흙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고대에는 어떤 나라의 신을 섬기고자 할 때 그 나라의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의 제단이 임한다 생각을 한 거죠. 나아만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을 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의 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겠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아만이 이런 결단을 한 것은 귀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나아만이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 하지요. 나아만의 주인인 아람 왕은 림몬 신당에서 경배할 때 나아만의 손을 의지합니다. 림몬 신은 아람의 최고 신입니다. 아람 왕도 경배를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길 때 나아만이 함께 가서 경배를 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아만도 림몬 신에서 암몬 왕과 함께 절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책상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나아만은 림몬 신을 섬길 마음이 없지만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절을 해야 한다. 그러니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지요. 엘리사가 평안을 빌어줍니다. 엘리사가 평안을 빌어준 것이 나아만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겠습니까? 림몬 신에게 경배하는 것만 용서해달라는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겠습니까? 선지자가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죠. 이건 엘리사가 마음대로 용서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문제를 선지자가 괜찮다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사항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이 암몬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에게 절하는 것을 허용해 줬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신을 섬길 마음이 없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절만 하는 건 괜찮다.
그러면 굳이 신사참배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마음이 없더라도 절을 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또한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허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까? 나아만에게 림몬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나아만의 수준에서는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만약 림몬 신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나아만은 군대 장관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암몬 왕이 섬기는 최고 신을 섬기길 거부하는 자를 군대 장관으로 놔둘 리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왕을 거역하는 자로 인정이 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나아만도 이것이 두려워서 용서해 달라고 한 겁니다. 나아만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나아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이지요. 그러니 엘리사가 림몬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했다고 하더라도 나아만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평안히 가라 하고 보낸 겁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면 스스로 결단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의 믿음의 수준에서 림몬 신에게 절하는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 평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지위, 재산,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릴 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잃는 것은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을 때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요. 그럴 때 고난을 견디겠다, 고난을 이기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힘쓰시면 됩니다. 나만이 어떻게 다른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자꾸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만큼 얼마든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기꺼이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즐거이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교회당 건축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